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이 창립 27주년, 바로 27년 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든든하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감사의 찬양을 우리 오늘 시온 성가대가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올려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배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기를, 앞뒤에 분들과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27년 전에 유일교회를 시작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건물의 가치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위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건물은 그 외곽에 있는 건물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변 편의시설과 교통의 편리, 근접성이 건물의 어떤 그 가치를 높이고 그 가치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입지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로 불리잖아요. 뭘로 불리죠? 역세권, 그렇죠? 학세권, 숲세권. 숲세권 아시죠? 이 자연 환경이 잘 형성돼 있죠. 또 뭐 있죠? 슬세권. 슬세권 뭔지 아세요? 슬리퍼 신고 어디든 갈 수 있다. 집 앞에 나와서 슬리퍼 신고 어디든지 최고의 시설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슬세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들이 많이 통용이 되죠. 건물의 가치는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이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건물의 가치 평가 기준을 교회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진정한 가치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는 물리적이나 위치적이나 다른 어떤 주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평가 기준, 교회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말씀하세요. 그 교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시고 교회들을 향해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평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교회의 명확한 가치가 되는 것이고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소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거 외우는 방법 아세요? 제가 예전에 목사 고시 볼 때 제 친구와 그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앞자만 외워요. 에서 버두사 빌라. 여러분, 에서는 어디에 산다고요? 버두사 빌라에 살아요. 에서 버두사 빌라. 예. 여러분, 에서 아시죠? 에서. 예, 에서 알잖아요. 에서는 버두사 빌라에 삽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면서 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잘 우리가 새겨 듣고, 말씀의 내용을 잘 새겨 듣고 창립 27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그 상고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고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를 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자, 이 안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지위, 예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성품을 가졌죠? 거룩하고 진실하심.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 그분의 몸된 우리 교회는 당연히 거룩하고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진실함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실함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진실하신데 교회는 어떻게 거룩하고 진실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진실한 신적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신적 성품을 이 땅에 오실 때 인적 성품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원해요. 죄된 인간은 거룩하고 진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의인이 된 우리는 거룩하고 진실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신적인 성품이에요. 공유된 성품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진실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이 진실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진실하고 거룩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회복된 우리는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닮지 못하는 성품도 있어요. 닮지 못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것은 영원함, 전지함, 전능함, 편재함, 이런 것들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닮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께서 나눠주신 성품이 아니에요. 나누어주신 속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거룩하고 진실하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거룩하시고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구별된 삶이에요. 거룩하다고 해서 내가 거룩하게 앉아 있고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고 무엇인가 거룩한 어떤 느낌이 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성과 속을 구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하는 것인지를 반드시 나눠서 거룩한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영적인 길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진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둠일 때는 어둠의 행실을 하고 다녔어요. 다 똑같아요. 다 어둠이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끔찍해도 그 안에 우리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디 가운데로 나왔어요? 빛 가운데로 나왔어요. 어둠에 있다가 빛 가운데로 드러나면 드러나는 모든 것이 빛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숨기고 싶었던 모든 과거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오면 그 드러나는 모든 것은 용서가 된 것이고 빛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포기하는 그런 강단,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포기하는 성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포기하는 교회는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지위예요. 예수님의 지위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셨어요.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주권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하면 굉장한 성군이에요. 그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그 열쇠만이 열 수 있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구원의 문, 영광의 문, 천국의 문, 은혜의 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은 주권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서 사역하면서 그분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영적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 질서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위계 질서도 있고 여러 가지 질서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만의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위계 질서로 운영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영적 질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 영이 먼저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우리의 범사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영의 질서가 잡히지 않았는데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영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 질서를 통해서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위,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는 복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교회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최우선되지 못하고 다른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자리를 차지해요.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 줄 세우기를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열어놓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셨다면, 그런 능력이 있고 닫을 사람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능력, 선교의 능력, 기도의 능력,
축복의 능력, 치유의 능력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을 향하여서 능력을 행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의 능력이 사라져요. 기도로 응답받는 일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메말라가요.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그래서 점점 사라지고 기도는 그냥 어떤 종교인의 하나의 행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영적인 은혜의 공동체예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내리게 하는, 내려주시는 거룩한 통로, 유일한 통로,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문이 열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가장 큰 능력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백성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어요. 그럼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루 동안 내가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 않겠다. 내가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2025년도에 말씀과 기도의 문을 열어놓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을 가지지 않은 5명의 여인들, 10명이서 함께 노닥거리고 신랑이 오기 전에 즐거움을 나누면 그때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서로에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근데 신랑이 오고 문이 닫힐 때 어떻게 해요? 기도의 그 능력이 사라지고 인내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자는 그 기름이 없어져요. 꺼져요. 그래서 기름을 가지러 간 사이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기름을 충만히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충만히 준비해야 돼요. 부족하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의 성령의 기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지위, 권세, 예수님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교회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8절을 보면 읽겠습니다. 제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7개 교회 중에 주님이 칭찬만 하신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죠? 바로 서머나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주님께서 칭찬만 하셨어요. 그렇다면 칭찬받은 교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닮아가야죠. 따라가야죠. 어떻게 칭찬을 받았습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작은 능력. 무엇인가 어떤 것을 지켜낼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완수할 능력이 육적으로 또 조건적으로 상황적으로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찾아오죠? 믿음의 시련이 찾아와요. 믿음이 시련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포기되기 쉬워요. 내가 포기해야겠다.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능력이 약해서 이걸 감당할 능력이 없다. 라고 자기를 바라보니까 너무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믿음의 시련은 우리가 통과하고 이겨나가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작은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칭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능력, 그것과 믿음의 상관관계를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가 주님께 기도한 후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여집니다. 여러분, 능력이 작고 연약해도 주님께서 그것을 재료로 사용하시기에 충분하시다는 거예요. 네가 가진 큰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능력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면, 인내로 지키면 그 믿음의 시련은 나의 믿음의 능력을 더 크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온전하다는 말은 아무데나 붙이는 게 아닙니다. 온전하다는 것. 우리는 주님과 같이 완벽하고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전할 수는 있어요. 그건 주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함, 그걸 바라지 않아요. 온전해져라. 온전해지고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는 왜 작은 능력을 가졌을까요? 그 당시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 부유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 가운데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했습니다. 왜 빈했을까요? 부유한 삶을 위해 타락과 손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작은 능력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윤은송 목사님이 설교할 때 부유한 예수님과 초라한 예수님을 설교했어요.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정말 개발할 때 그때 막 축복을 바라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까? 그때 주님은 우리 교회에 부유한 주님으로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키워 주셨어요. 그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신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요즘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초라한 모습으로 오세요. 약자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말세 지만 시대에 정말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근데 주님께서는 이 약한 모습으로 교회가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능력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범위에서 믿음을 지키며 최선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이들은 부유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세상과 타협한 자들이에요. 그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에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주님께서 신호를 주세요. 세상에 타락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너희의 모습을 보고 너희의 모습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의 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전부는 다 주지 않을지라도 그 중에 며칠 회개해서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함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교회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양적으로만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마음이 성숙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성도가 많아지는 것, 회개가 많아지는 것, 주님 앞에 드림이 많아지는 것, 주님 앞에 결단이 많아지는 교회가 진정으로 부유한 교회요, 큰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가도 큰 교회 가면 80%는 따라가고 20%만 일한다고 해요. 80%는 방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교회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일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유지하고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온 성도가 주님을 알고 온 성도가 주님을 따라가고 온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께서 누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이런 믿음의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작은 능력으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데 우리에게 작은 능력이 있을지라도 네가 나의 말을 지키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았어요. 그때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걸 능히 감당할 자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능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동안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 여러분 어렵다고 하지만 결단하면 가능합니다. 그 정도 각오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정도 각오가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믿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려움만 오면 당황하고 고난만 오면 막 휘청휘청대고 쓰러질 것 같고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읽으면 예수 믿으면 일확천금을 얻고 예수 믿으면 막 모든 것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막 이 세상에서 다 잘 나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세상적 축복을 말씀하세요? 영적인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죽을 고비가 있고 우리가 감당 못할 것 같은 시험들이 찾아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보호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때는 믿음도 버릴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보호해 주셔야 됩니까? 내 믿음으로, 내가 이제까지 지켜온 믿음으로 나를 보호할 거예요? 주님께 매달린, 주님께 기도한, 주님께 말씀으로 살아간 그 역사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삶을 살아갈 동안 각오하고 말씀을 배반하거나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절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 해요? 속히 오라. 속히 오신다는 것은 주님의 때도 있지만 나의 때도 있어요. 내 시간 얼마나 이렇게 빨리 지나갔습니까? 여러분 인생 길다고 생각하는 분 여기 있어요? 없어요. 짧아요. 20대는 20km로 가고 30대는 30km로 가고 40대는 40km로 가고 80대는 80km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이 맞아요. 주님의 때에 정확하게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능력과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세상의 작은 능력과 하나님이 가지라고 주신 것.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작은 능력을 키우려고 아주 애써요. 인생 전부를 걸어요. 이 작은 능력을 어떻게 하면 내가 큰 능력으로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애쓰고 전 인생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간구하는 게 있어요. 이미 내가 가진 것. 이것을 간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능력, 축복의 능력, 은혜의 능력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가진 것은 보지 못하고 우리의 작은 능력만 눈물 흘리면서 그것만 찾으려고 애쓰는 인생을, 그는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광야 시험의 본이에요. 40일 금식하고 오신 예수님은 인간적인 모습도 가지고 계셨고 신적인 능력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받을 때는 완전히 인간적인 능력으로만 나타나셨어요. 배고프셨고 줄이셨고 당장이라도 무엇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그 인간적인 모습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합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가지지 않은 것 떡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 뭐예요? 말씀이에요. 능력보다는 순종을 택하셨어요. 두 번째 시험합니다. 뛰어내리라. 내가 너를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7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시험이 찾아와요.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믿음과 신뢰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천하 만국을 주겠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편법과 정도예요. 편법이에요. 마귀에게 절하고 세상에게 순종하면 내가 이 세상을 주겠다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편법이에요. 정도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정도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대답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완전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을 이겨내셨잖아요. 왜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능력밖에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미 가지고 있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활용하세요.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없는 것을 탓하지 마세요. 없는 것을 탓하면 끝도 없습니다. 무엇도 없고 여러 가지 그것도 부족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미 주신 능력은 모든 교회가 동일해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대형 교회나 소형 교회나 자립교회나 아직 자립을 준비하는 교회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똑같아요. 그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칭찬받는 교회냐, 그건 주님의 능력,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심판하시고 작은 교회를 칭찬하실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27주년을 맞이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해입니다. 그럼 앞으로 50주년, 100주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물론 그 전에 주님이 오시는지는 우린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오늘을 신실하게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승리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끝까지 지키며 주님께 주시는 능력을 활용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자들이 이기는 자예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이기는 자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굳게 잡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 그것이 이기는 성도예요. 이기는 성도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주셔요. 이건 우리의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신분이 되었어요. 예전에 종을 보면 어떤 가축도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나귀를 찍어요. 이건 누구 거? 라고 나귀를 찍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이건 누구 거? 하나님 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주신다.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새 이름을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째로 구원자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거할 때는 어떤 자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영원히 교제를 누리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는 그런 주님. 그것이 주님의 새 이름이에요. 여러분, 성전의 기둥과 같이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둥이에요. 뽑히면 안 돼요. 나가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이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 주셨어요.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 여러분, 귀가 있다고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가 선포가 되어지고 그것이 들려지고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소문을 통해서 나아가고 들려지는 그런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그런 성도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귀를 여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승리하는 교회, 이기는 교회. 우리 유일교회는 이기는 교회. 그래서 27주년을 주님 앞에 오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충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이미 주신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은혜 있는 교회, 능력의 교회, 복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